하나님의 말씀 목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대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시면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그 기도하는 곳에 임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설교를 증거하기 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성령 충만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짝하며 그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성령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시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만지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가를 궁금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에게 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부르짖으며 간구했을 때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고 모든 주의 사랑 백성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를 경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지역과 이 골목이 복음화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술 취해 보셨죠?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 많이 그래 보셨잖아요. 취해 보셨죠? 네. 제정신이 아니었죠. 평소에는 말짱한 정신으로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도 해보셨죠? 또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썩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용기가 나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비슷하지 않는 것은 바로 술에 취해서 행동하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에 취해서 행하는 그 행동은 용기가 나요. 또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술 취한 것이나 성령에 취한 것이나 술에 충만한 것이나 성령에 충만한 것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동에 관한 행동으로 인한 열매가 사뭇 다르게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맺혀진 그 행동의 열매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만 성령에 취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긍정적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와 마주하는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폐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막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그런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극적인 예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는 다른 사람 모르게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서로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다. 다가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인한다는 뭐예요? 모른다는, 예수님과 그렇게 이렇게 지근거리로 쫓아다녔던 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잡혀 가셨는데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잡힌 광경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부류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와 네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난 몰라. 그렇게 가볍게 얘기했다가 아니야 너는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 네가 그를 따라다니는 걸 내가 보았어. 라고 강하게 말하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몰라.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없다고 그러시겠죠. 근데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사람들 보면은요. 옛날에는 종이컵 갖다가 입에 댔잖아요. 후 불어버려 이렇게 맡는 그런 시절 때에 술 마셨다고 딱 대자마자 나 술 마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안 마셨다는 거죠. 이거 술 냄새인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음료수, 술 냄새 나는, 알코올 냄새 나는 음료수 마셨다고 또 둘러댑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아니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도 내가 따라가서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다짐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런 자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나 살겠다라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약한 우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나는 그를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내 양심상, 성령이 충만해 있는 내 양심상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나는 그보다도 더 독하게, 더 심하게
죽는 자리에도 기꺼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말대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전해오는 설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전에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 의원들에게 잡혔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도 같이 잡혔어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대포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요? 지금 공회 의원들에게 잡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때문이냐?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고 잡혔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는 그 제목으로 잡혔어요. 여기서 살려면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 나 몰라요 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살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답했어요? 어떻게 답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내가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는 말하겠다. 예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 공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계속 잡고 시민을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 협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부인하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나에게 시키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에 취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취하게 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성령께서도 아무에게나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아무에게나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용순 권사님,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까요? 네? 누구에게? 어려워 보여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냥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맞는 답일 수도 있지만은 맞지 않은 답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처음에는 많이 말씀하시더니 또 그냥 다 죽어버리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 답일 수도 있는데 틀린 답일 수도 있다고요. 왜?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이병기 시대에는 나사렛 예수를 라고 하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도 아마 동명이 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고요? 그냥 이름이 예수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이고, 그거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죽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또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또 죽었더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세 번째는 아니 세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네, 자기 자리로, 자기 곳으로, 그죠? 가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까보다는 적어요. 아멘. 아까 처음보다는 대답이 적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그 세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요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면 전부 다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만 나와도 등록을 하면은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성전에 올라가고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피 비린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 비린내 나는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것을 흠양하신다. 아, 좋은 냄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나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가 내가 좋아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겹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겹다. 그 냄새가 지겹다. 왜 지겹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에 표현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매일마다 성전에 나오는데 너희들의 발걸음이 내 성전을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그들의 행동 속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그런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마치 그냥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진정이 없구나. 다만 너희들은 내 마당을 더럽힐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고 또 그 성도라고 하는 명칭을 받으니까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는 이 예수를 계속 전하게 되면 잡히게 되고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예수를 계속 증거하겠다.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 예수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불함 없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함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고 시청청하리고 또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성령에 취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정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너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말했지? 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요. 정말 잘했다. 너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을 때의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들은 다만 인간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베드로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또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은 나의 길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표정이네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고요? 뭐라고?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고백을 했던 그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지어요. 사탄.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쉽게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또 쉽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탄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붙들림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얼마나 믿고 단 다음에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을 때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겠노라, 내가 정말로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계속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돼야 돼요. 계속 그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의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랄하게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이 조금 지나면은 정말로 예수가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신으로 계실까? 라고 하는 데까지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다른 데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붙잡힘을 받게 되면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높낮이는 있지만 아주 계곡으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심한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뭘 부인하느냐?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귀히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르신 채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붙잡힘 받는 사람은 이런 계곡에 빠졌을 때,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런 연단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더 귀히 쓰시려고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심한 고난에 빠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더 중요한 일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왜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리라, 도와주시리라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실까? 성령님이 없는가 배? 하나님이 없는가 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대답하라는 말로 대답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됐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런데 전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가 봐?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로 성령의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요? 내가 수요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많이 성가대가 비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가대에 앉아있는 이런 책무들을 소홀히 여기고 내 자리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별 상관없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이 붙들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가 그냥 성전 마당만 더럽히는,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나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이사야의 지적처럼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마당만 받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늘 내 자신을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부자 되고 아프지 않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해도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종교에 나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풀리더라.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조가 차게 되면 이상하다. 내가 초신자 때는 이런 기도를 하면 전부 다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직분을 받고 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이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좀 얕고 초신자일 때는 이 사람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주고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겠거니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응답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무엇을 기도해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를 더 강하게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간혹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기도 하고 간혹 힘들게도 만들고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사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을 때 동방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절기 때마다 아니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사탄이 그를 치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쳐도 적당히 쳤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밑바닥까지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나에게 전혀 무관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중하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곧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하늘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만 그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형통함만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아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더 좋은 일에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라는 것이 준비. 느닷없이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탁 닥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냐 이거죠. 안 들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연습 없이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준비 없이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평안할 때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를 아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딱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청개구 우리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움을 주지 않겠지. 아니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도 우리가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언제까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그게 준비함이라는 것이죠. 준비함.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서 생업 전부 다 포기하고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실 때 늘 그런 마음을 내가 갖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움을 아주 좌절하지 아니하고 난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을 누가 부여해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준비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때요?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뭐가 끝났으면요? 이 어려움이 아니라 뭐가 끝났으면? 내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생각.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붙들림 바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붙들림 바 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그냥 갑작스럽게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떠해지느냐,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신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붙들림 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런 낙심하는, 절망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오늘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의 붙잡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고
해보지 못했던 그런 긍정적인 일을,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고대 운동장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 사진에서는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일까요? 요즘같이 야구하는 곳일까요? 축구하는 것? 거기서는 대부분 사자와 검투사가 싸우는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 이런 걸로 전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자와 검투사,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검투사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싸워야 될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전혀 싸움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칼 잘 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대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요? 사자를 집어넣는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사자를 풀어놓으니 사자들이 이길 수밖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사지로 내모는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이 바라보았었을까요? 무엇이 보였기에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육체에 달린 이 눈으로 보면은 당장 사자들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그 사자들에서 찢김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뭐가 보였어요? 십자가가 보였고 그 다음에 천국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찢김이나 죽음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거기서도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꾀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언이나 또는 우리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박힙니까? 아니면 그저 전에 오는 그런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나에게 정말 처절하게 다가와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 보자는 것이에요. 안 될지라도 그래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종국적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 살겠거니 그저 예수 믿으면 병도 낫겠거니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정말로 막 한 70명 되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 다 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퍼졌으면 좋겠는데 다 죽어가는 소리로 겨우 아멘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답답하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아멘.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자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사자에 찢기면서도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보여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국내 성지순례 했었잖아요. 저기 전라도 쪽에 그 교회들, 시골 교회들 어땠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에 돌멩이를 매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육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라야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금 깨달사오니 지금 당장은 알지라도 주님이여,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는 순간에도 내가 물에 빠져 질식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믿음으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계곡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런 나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에게 찢김을 받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그들을 향하여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백성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알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서 선교와 건축과 차량과 구제와 각종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일들이 행해질 때에 주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며 또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귀한 화목 제물 되심을 기억하며 또한 화목 제물을 드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매일의 삶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생일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은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귀한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화봉사와 또 찬양봉사와 찬양봉사 마음껏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시는 물질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긍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여롭게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관리하는 종들에게도 복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충심으로 봉사케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뜻있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병상에서 몸이 아파서 직접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할 때에 그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마음,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육체 중에서 모든 질병은 악한 것임을 알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이 질병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을 다시금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은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힌 곳은 뚫으시옵시고 틀어진 것들은 올바르게 곧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난 것들은 주님께서 만지셔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그 손길, 그 육체 위에 손놓고 안수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탄의 괴계에도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원직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실천함이 올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온전하게 인각기도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아까 예물 기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강병조 집사님, 박미영 권사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만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고향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 그래서 석별의 정,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은퇴식을 오후 예배 때에 갖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학생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가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잖아요. 다른 이전의 그런 정부와는 좀 다른 정부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첫날부터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공무원들이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내스키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겠지만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한 사람만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를 돕는 여러 사람들도 악한 마음 가지 않냐고 또 어떤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신앙하기에도 좋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어쩌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노아 때처럼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죄악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계속 이 세상이 영원 무궁토록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아마 안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날까지는 어찌됐든 신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좀 신앙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에는 뺐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지금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이제 오늘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